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처를 공독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해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보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찮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옹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벌써 신년을 맞이해서 2월달 첫 성일로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물이 서서히 약동하기 시작하는 계절. 매년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봄이 점점 길어지는 세상 변화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월 첫 성일로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이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고 또 이 말을 많이 마음에 고민도 해보고 본인도 해보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믿음을 따라 사는 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또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것을 지나서 과연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누구냐. 본문을 중심해서 인생처럼 신앙처럼 하나님의 철학을 소인이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 가끔은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누구냐? 본문에는 라합과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0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해보았으나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삼가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가 일생을 사는 동안 경험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해보았으나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참 어느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남길 수 없을 만큼 높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안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도 업신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죠.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상실된 인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마포를 입은 인생들이다. 잘 들어주세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상실된 인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마포를 입은 인생이다. 세마포 아시죠? 세마포를 입은 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까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세마포를 입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을 따라 자기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전도서 12장 보면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 12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 라합도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대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것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히브리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너희 믿음인 좋은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들 속에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히브리 11장의 기록을 쫙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개혁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하신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믿음이냐. 그러나 믿음이 행함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능력과 힘과 개혁으로서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고 자기의 성격을 개조하고 자기의 인격을 개조하고
자기의 인품을 개조하는 변화와 개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신기한 신과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상태.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예가 되자. 전통적인 믿음 말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내 속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데는 굉장한 신과 능력을 가지게 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마력의 세계를 이기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어 승리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따라 사는 자, 오늘 아침에 제주사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믿음에 해이해지고 게을러져서 믿음을 따라 사는 이들이 그렇지 많지 않은 때가 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읽고 또 읽고 야고보서는 우리가 야고보를 공부한 적에 외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그분들이 그거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 힘들고 애써서 다 외웠던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지금은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자. 누가? 우리가. 어느 교회가? 임마누엘 한인교회가.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고 분명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고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 때는 마력이 굉장히 역사하는 때입니다. 마력의 세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에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겼다. 아브라함은 기상나무는 이렇게 이겼다. 14사람을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었지만 이겼다.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히브리 11장입니다.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믿음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라. 신구약을 읽을 줄 알아라. 신구약을 읽고 이해할 줄을 알아라. 신구약을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오늘 널 위해서 맛있는 거 해놨다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먹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만일 사람이 먹는 것을 싫어하고 먹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어야 일을 하듯이 먹으면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일을 하듯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먹어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아, 믿음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 세상에 있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은 썩는 양식만을 먹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썩는 양식만을 먹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요 퇴폐해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약을 먹는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요 정신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자기 정신을 이성 잃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되거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양식을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구약시대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마다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힘이 있고 든든하지만은 믿음을 향한 새 생명을 향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신령한 도의 젖을 먹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전서 2장에 거기는 도의 젖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도의 젖.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아, 너희 속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진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신앙의 사람이거든 내가 변화를 원하느냐? 도의 젖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베드로 사도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 공부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어업을 하던 어업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라고 했습니다. 도의 젖을 먹는 자가 되도록 해라. 세상에 있는 들은 세상을 향한 이런 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의 젖이다. 너를 살아가게 하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개혁할 수 있는 이 도의 젖을 먹는 자가 되도록 해라. 노력을 다해라. 요한복음 6장의 이 도의 젖은 생명의 산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이 산떡은 절단코 줄이지 아니하고 너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신기한 힘과 능력과 지혜의 이 생명의 산떡을 먹어라. 이것이 보통 신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참 신기한 거야. 도의 젖이란 참 그런 것이야. 참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배역시키고 능력 있는 지혜의 글인가. 도의 젖을 먹어라. 살전 4장에는 네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쓰임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이 인정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정된 자라고 하는 말은 더 힘없어.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그 집사님, 그 원사님, 그 장로, 그 목사 참 믿음이 있는 귀한 분이야. 인정돼.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되는 더 힘없어.
갖가지의 시련과 시험, 불꽃의 시기를 쓸 만큼의 험난한 고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 그걸 도키모스라고 인정된 자, 거기까지가 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성령의 신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도의 젖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이 도의 젖을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 도의 글을 읽고 깨달기만 한다면 너는 기생이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고 도의 젖을 이해하는 거 그렇잖아. 못난 사람이라고 도의 젖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 학문이 높든 학문이 없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산덕을 먹고 깨달아 도의 젖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와 개조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어서 만물의 마지못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도의 젖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먹어야 이것이 도의 그림하고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믿음의 균형이 잡히고 어떤 삶의 흔들림이 오더라도 어떤 건강의 흔들림이 오더라도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끝까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도를 좀 깨달아라. 바울사도는 고전 1장에는 이것은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들 언젠가 가면 새롭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먹는 즐거움, 인간은 누구나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한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먹을 줄 알고 신령한 젖을 먹을 줄 알고 도의 젖을 먹을 줄 알고 생명의 산덕인 줄 알고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을 때보다 더 좋은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이걸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잘 달려가십시오.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술을 먹는 자는 방탕할 것이고 마약을 먹는 자는 정신의 세계를 마약의 세계로 가지만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 자는 세상으로 쏘질 것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도의 믿음의 양식을 먹고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을 때 자기를 멋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시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좀 보여라. 나는 행함을 보이든 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언제든지 믿음의 세계는 이거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활동하는 것이 있다.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이다. 농부와 일은 봄이 되면 땅을 개간하면 개간할 적에 얼마만큼 땀을 흘리며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가을에 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얼마나 농부와 땅을 열심히 파듯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캐고 파느냐, 얼마나 열심히 성전을 왕래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교회와 내 이웃과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만큼 건강합니다. 일하는 것만큼 일을 할 줄 압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지혜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가 신명을 다 외운다 치는 치자. 바리새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 사울에 있을 적에는 율법에 600몇 가지 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암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성경은 왠지 다잘 외우는데 그 속에 믿음을 따라 사는 지혜가 없고 그 속에 믿음을 따라 일하는 힘이 없고 그 속에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 지식으로는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 교수. 믿음은 활동하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만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만큼 경험과 체험에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일할 줄 알아야. 사전 4장에는 너희는 종령이 행하여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본질이 양식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은 속에 힘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본질 속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전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할 줄 아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고 병마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러나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든든한 믿음의 양식이 있고
든든한 그 힘이 있어 능력이 있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살필 줄 알고 내 가정을 살필 줄 알고 교회를 살필 줄 알아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말합니다. 행하는 거, 그런 거, 그것 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상실된 너 자신을 개혁시키는 것이고, 상실된 개혁을 개혁시키는 것은 내 지혜로 되느냐,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책을 읽음으로 되는 것인 줄 아느냐? 전도서 11장에는 그걸 기록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유명한 책들이 있다. 그 책은 다 세상을 향한 것이고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몸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너를 살게 하는 것이요 너를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요 내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되찾아오는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는 활동할 줄 아는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너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너를 개혁시키고 그 믿음이 너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보다 나은 너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기한 능력과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없이 공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많아지. 우리 교회는 활동하는 사람이 되자. 산 믿음은 절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속에 오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내 아들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왔지만 엄청난 고생, 고난, 시련이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과 같은 시련도 만났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걸 어떻게 할까, 바칠까 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떨어진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 아버지, 제물은 어떤 걸 바칠 거예요? 그 자식이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 네 같으면 가슴 아프다. 얘 돌아가자. 그만두자.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가서 아들을 묻고 나무를 놓고 불을 지르고 칼을 들어 찔릴 날쯤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겉사람도 봤지만 속사람도 봤어요. 제가 정말 백세에 얻은 그 아들도 하나도 아낌없이 내게 진짜로 바치고 있구나. 불과 같은 시험도 이긴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재물 시험 주면 여러분들이 꼼짝도 못해요. 시험에 걸리고 이리 빠지고 저리 걸려서 네가 나쁘니 내가 좋으니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감정, 인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길을 보내줬습니다.
그날로 말하면 역적이지만 하나님 다섯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받은 축복이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 장로교단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 감리교단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교단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도 백설에 바치는 시험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성질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벌써 77년 살았습니다. 우리 성원사님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 목사입니다. 정말 인생은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인생 경험과 자기의 생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활을 무던히 애쓰고 힘쓰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던히 잘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 이겁니다. 명심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인생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목사인 저는 많이 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는 무던히 고민하고 애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적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그 사람 정신 상태예요. 그 사람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소문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내 나이가 늙어가도록 병들어도 오직 나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이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늙어감으로 믿음도 늙어가고 인생도 늙어가는 것은 슬픈 겁니다. 인생은 늙어가더라도 믿음은 바울 사도가 말한다. 겉사람은 은폐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겉사람은 은폐하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오히려 옛사람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신기한 것, 도의 젖을 먹어라. 보통 무슨 돌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에도 이 믿음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알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어.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마귀가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있고 말이야.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 아예 마귀 시험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마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아십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마귀에 속아가고 있고 마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자.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세상도 이기고 마귀의 세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겉사람은 점점 흡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신기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월 한 달, 우리는 정말 내 속에 먹는 즐거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죽는 누리지 말고 구약성경 39권, 저는 신약을 많이 읽으라고 보내드리고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다 성취된 것들이 있고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신약성경은 모두 영역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수백 번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수천 번 읽어야 이 말씀이 이제 이거구나. 아십니까? 수천 번 읽지 못하게 됐을 적에는 밤낮 그 사람은 시험에 걸리고 밤낮 그 사람은 문제에 빠집니다. 수천 번 정도 이상 읽는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시험의 환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첫째, 믿음의 양식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랬거든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 장로들 모이면 노년에 우리 성 원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김수경 원사님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번 그걸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 그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인생의 논의는 나는 그냥 보지 않아요. 병들어 목사라고 기도하고 나면 본인은 나를 바라보는 거지만 내가 그한테 지금 점점 시들어져가는 저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의 몸과 심신과 육체가 건강하시려거든 믿음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일을 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적어도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나 이거 확실히 믿고 나는 걸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몸이 아프다고 새벽기도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추워. 히터 한번 켜놓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불 한번 켜놓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 없어요. 농부가 열심히 땅을 흘린 것만큼 그 사람의 수확이 있듯이 열심을 품고 성령을 캐는 사람, 열심을 품고 교회를 왕래하며 뜨거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열심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사람 건강하게 삽니다. 이걸 믿으시고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에 대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들이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놀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만약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먹고 즐기는 방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도 먹을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는 영혼 몸에 범사의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